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자 복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원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당신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학창 시절에 학생들의 성적을 나타내는 표기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수, 미, 양, 가. 그 유래가 일본 전국시대 때 사무라이들이 사람을 잘 죽이는 그런 등급을 매기는 데에서 유래됐다,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런 설이 있기도 하고, 정확하진 않지만 또 일제잔재라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수우미양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면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한번 보면은 수는 빼어날 수예요. 뜻이 특히 우수하다. 우는 넉넉할 우, 그래서 이것도 우수하다. 미는 뭐예요? 아름다울 미, 그래서 이것도 아름답다, 좋다. 양은 어질 양, 양도 좋대요. 착한 거예요. 마지막 가는 뭐예요? 옳을 가, 옳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 정도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걸 보면 사실 어떤 성적이든지 그 안에 담긴 뜻을 알고 나면은 양이 되든 가가 되든 기분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양이나 가를 한번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또 그렇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수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가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미를 좋아하셨나요? 올수만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영화에 폭풍 공감하면서 성적이 다가 아니야,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면서 사셨을까요? 학창시절에 우리가 받은 성적이 아니라, 그런데 내 인생에 만약에 성적을 매겨본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성적은 수, 우, 미, 양, 가 중에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중에서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서 물맷돌만 가지고 완전 무장한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적이 있었죠. 다윗이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이라는 인물,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골리앗에게 압도되어서 겁먹고 있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모습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 그런 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광스럽게 복귀하죠. 그런데 다윗을 맞이하는 이 백성들의 반응이 사울을 자극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더 칭송받는 것 같은 모습을 보는 사울의 심기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분노가 되어 사실 이 사울은 자존감이 그다지 높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존감이 그다지 높지 않은 사울을 완전히 통제불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기 시작하고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쫓고 쫓기는 그런 장면들이 사무엘상 말씀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3,000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데리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몇백 명의 사람들을 찾으러 나섰다 그럽니다. 그렇게 찾아 나서면서 엔게디 광야 어디쯤엔가 왔을 때에 갑자기 이 사울이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 찾아옵니다. 뭐죠? 응가를 해야 될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거기 마침 보니까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굴이 이 사울에게 지금 화장실이 된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은 원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발을 덮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길게 치렁치렁한 로브, 그러니까 가운 같은 거 있죠. 그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응가 자세로 쭈그려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긴 옷자락이 발을 덮죠. 그래서 발을 덮다라는 이 표현이 화장실에서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뜻이 됐고, 이 표현은 우리 번역에서는 조금 더 점잖게 뒤를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뒤를 보는 상황이 되니까 사울은 어떤 상태냐?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모든 상념이 사라진 상태, 거기에 무장 해제가 된 상태, 온전히 그 일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딱 그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사울은 지금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런데 아까 읽은 말씀 보니까 그 굴 더 깊은 안쪽에 누가 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라. 다윗이 그 모습을 봅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쫓기고 있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피곤하고 긴장된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제 발로 찾아 들어왔어요. 게다가 완전 무장해제,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게 되죠. 어쩌면 지금 이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보고 사실 다윗의 마음속에, 야, 그동안에 내가 이 사울 때문에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 피곤한 삶을 끝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다윗과 그 굴에 들어가 있던 수많은 사람들, 함께 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입니다라고 생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4절 상반절 한번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게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늘상 접할 만한 그런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 생각이 이치에 맞고 생각에 맞는 당연한 생각일지도 몰라요. 나를 항상 괴롭히던 원수가 지금 내 코앞에 있는데 그것도 무방비로, 게다가 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사울을 처리해버리고 지금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친다는 건 천하의 바보 같은 일이죠. 다윗의 참모들이 그를 재촉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께 넘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초반에 성적 얘기를 말씀드렸죠. 성적으로 따지면 지금 다윗이 수를 맞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현재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을 처리하고 자신이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게다가 사울과 함께 하고 있던 같이 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스스로 잡지 못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4절, 아까 그 4절의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길게 느려진 옷자락이, 그러니까 쭈그려 앉을 때 땅에 닿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알아채지도 못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수를 맞을 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다윗의 행동은 어이없음, 말도 안 됨 그 자체입니다. 성적표에 최고, 빼어날 수를 기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지금 다윗은 거기에다가 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무방비인데, 내 원수가 저게 무방비로 있는데. 근데 다윗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왜 마음이 찔렸을까? 이런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진 않지만 다윗에게, 다윗 너는 얼마나 완벽하냐, 다윗 너는 얼마나 죄 안 짓고 살아가냐. 우리가 많은 때에 사무엘상 말씀, 그리고 다윗과 다른 사람이 함께 비교돼서 나오는 때에 다윗을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 이 다윗의 삶의 방식을, 믿음을 적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닮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큰 이름이라고 여기는 그 다윗도, 그 다윗이란 사람도 성경 뒤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죽게 만들기도 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사람이죠.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 대목에서 이미 다윗은 마음으로 사울을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가 실제 행위로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다윗이 지금 마음으로 이미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저 원수,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그 원수, 마음이 흔들렸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음성을 듣고 옷자락을 가만히 뱀으로 그 마음이 찔림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에게 이런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성경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찔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찔림 주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찔림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죄 짓고는 못 살겠구나, 나는 정말 너무 찔려서 이렇게 죄 짓고 못 살겠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이 찔렸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여기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수미양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적용될 때 우리가 겪는 한 가지 억울한 게 있어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성적표에 가가 딱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럼 그 성적표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평가보다 나쁜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다 수인데 딱 하나가 가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타인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잘못된 것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잘한 게 훨씬 많아요. 잘못한 것보다. 다 수레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딱 가래니까요. 그런데 그 가 하나로 인해서 사람을 비판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잘못을 끄집어내고 비판하는 데에 더 익숙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아름다운 미만 되어도요, 아주 실력이 형편없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해요. 우 하나만 있어도 학생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도. 이게 뭐야? 올수 맞아야지, 올수. 우가 뭐냐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수학과 과학의 성취도를 보면은요,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세계 1, 2위를 다루는 실력을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요. 반면 제가 미국이란 나라를 예로 들게요. 미국의 학생들을 보면 수학과 과학의 성적이 우리나라 학생들에 비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중학생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과 수준 차이가 진짜로 하늘과 땅 차이 수준으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간도 못 가는 수학 성적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중학생이 이렇게 이민을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이렇게 상위권에서 놀아요. 전교에서 논다 그러죠. 전교에서. 실제로 그렇게 중학생들의 그 수학 과학의 성적, 실력의 클래스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자라서 대학생이 되고 졸업할 때쯤이면 신기하게도 그 수준이 역전이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내용인데, 자존감에 관한 조사를 하는 중에 우리나라 중학생들과 미국의 중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단순한 질문이에요. 너네들 수학하고 과학을 잘하니? 자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네 수학, 과학 잘하니?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신들이 수학과 과학을 잘 못해요, 이렇게 답한 반면에 미국 학생들은 자신들이 수학, 과학 잘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 수준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각하기를 우리는 잘 못해요. 그런데 미국 학생들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중위권에도 못 들어가요. 100 몇이 그래요. 하위권 수준인데 뭐래요? 자기네들은 수학, 과학 잘한대요. 이게 뭐예요? 자존감인 거예요. 자존감. 이게 어떤 차이냐면, 우리 학생들은 우나 비만 맞아도 자기는 실패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 맞았으면 성적이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학, 과학 잘 못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학생들은 미만 맞아도 70점 넘었잖아요, 80점 넘었잖아요. 자신이 그 과목을 재미있게 공부하면 그 과목이 자신이 잘하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수학을 좋아하는 거고 자신이 수학을 잘하는 게 되더라는 거죠. 미 맞아도 수 못 맞아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어요. 때리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학대학원 안에 성가대가 하나 있어요. 세미나리 싱어즈라고 하는 성가대가 하나 있는데 학생들하고 신학생들하고 그리고 교수들 이렇게 구성된 성가대. 근데 미국인 동기 한 명이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가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정도 실력이면 안 될 텐데 저랑 한국 학생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눈치를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노래를 못해? 막 그러면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눈치를 주는데 어쩜 미국인 친구들은 아무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 노래 할 것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함께 융화되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즐기면서 하더라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이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뭐 대회 나갈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다 잘해야 돼.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왔더라고요. 조금 못하면 눈치 주고 또 눈치 보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기보다는 다 잘하기 위해서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틀리는 거, 잘 못하는 거 그게 두려워서 발표도 잘 안 하고 못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그런 환경에서 자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죠. 성공하려면 올수 맞아야 돼. 다 수 맞아야 돼. 수 있다가 우 하나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쉽다. 잘했는데 아쉽다. 그러면서 격려한답시고 뭐라 그래요? 다음부터 더 잘하자.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충분히 수 하다가 우 하나 있는 거면은 너무 잘했어. 야,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하면은 끝나면 되는데 거기다 꼭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야기가 붙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한 것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맞게 오올수를 맞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올수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죠. 사실 일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올수 근처도 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올수일지도 몰라요. 성적도 좋았고 돈도 잘 벌고 있고 세상 보기에 정말 부럽지 않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는 사실 우리 모두요, 다 가인생이에요. 늘 죄악에 묻혀 살아가고 세상의 좋은 것들만 따라 살아가다 보니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고대 그레코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아름다움의 신, 뭔 신, 뭐 이런 신 저런 신,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자신들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그 신상에 절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죠. 그런데 이게 비단 그레코 로마 시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그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레코 로마 시대의 사람들처럼 신상에 절하는 행위만 없다 뿐이지 사실 우리는 모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돈을 버는 데에, 나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에,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희생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추구하는 삶의 만족만을 위해 수를 맞기 위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올수 맞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인데. 여러분, 10계명 중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우상을 섬기며 살면서도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는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삶이 형편없었어도 죄악투성이었다 할지라도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하나만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리 수가 많더라도 우리가 가 하나 맞은 걸로 지적하고 비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모두 다 형편없는 죄악과 그리고 가투성이일 때에 우리의 수 하나에 딱 하나로 인해서도 칭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수나 맞을 수 있습니까? 미만 되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그 미가 수가 될 때까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제가 의인 50명을 찾더라도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찾아봐라. 내가 용서하겠다. 없어요. 하나님 45명, 아니 40명, 30명, 20명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20명 찾아봐라. 20명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20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끝인가요? 혹시 우리의 이웃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오로지 수만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참 아직 어린 자녀들이지만서도 엄격한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빼어날 수만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나 자신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로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기준이 나에게는,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엄격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울수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가 하나가 끼면 성적표를 망쳐버리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이건 순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또 바라보고 나의 자녀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잘 되는 꼴을 두고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며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두렵겠지요. 또 야속하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밉겠지요.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야.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하겠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나를 위협하고 나를 방해하고 그렇게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나의 원수인 그런 존재가 되는 사람. 사실 사울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죄다 다 가예요. 다윗이 보든 하나님이 보든 그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든 사울의 인생은 사실 모두 다 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누가 봐도 이건 수야,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말은 그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행동, 특히 다윗에게 품은 앙심과 위협적인 모습들, 그 어떤 모습을 보아도 사울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도 사람이 평가하기에도 그 성적표는 모두 다 가합니다. 낙제 점수입니다. 형편없습니다. 왕이 될 자격도 없어 보이고 더 이상 살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그냥 해치도록 두지 않으세요. 왜? 거기에 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이라도, 수가 단 하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수 하나로 인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빼어나길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좋은 점수보다는 낙제 점수를 받기 더 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한 가지 칭찬할 점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채우는 지금 이 예배의 한 자리, 그리고 기도의 한 시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악 속에 살아갔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그 하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것 그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일들을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적을 매겨야 한다면 여러분의 성적표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우리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낙제점을 받을 만한 점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발버둥을 쳐보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낙제점을 받으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삶에 고난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고통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그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잘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수로, 가에서 수로, 빼어날 수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고 끝일까요? 우리도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가 인생이야, 형편없는 사람이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정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뭘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가 인생이니까요. 그런 가 인생이지만 오히려 그 약한 것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수의 모양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